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실은 16절부터입니다. 그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런데 여기 무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는 숫자였을까요? 이 본문이 실려있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수만 명이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눈길 놓치게 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길게 얘기를 나누어야 될 분들은 따로 만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되는 그저 그런 숫자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경우에는 목사를 붙들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서 주저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무리는 수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주님께 들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참 놀랍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하는 것은 질서가 잘 유지돼서 아무리 큰 무리라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서로 밀고 밀리는 가운데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청껏 소리를 높인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일단 무리의 맨 앞으로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내고 그 틈 비집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받아야 될 눈총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간절한 이유가 유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재벌가 자녀들끼리의 법정 다툼 얘기는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유산만이 아닙니다. 여기 유산 그러면 남겨진 재산 이런 뜻 아닙니까? 부모가 세상 떠나가시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을 유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떠나시기 전에도 싸웁니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급기야 법정까지 갑니다. 부모님 의중이요? 이 지경이 되면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정신 감정까지 의뢰하는 거 보지 않으셨어요? 막대한 유산을 남겨둔 재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가지고도 극렬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건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벌써 성경의 율법에 유산 상속과 관련된 조항이 실려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7장 그리고 36장 또 신명기 21장에서도 유산 상속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내용은 딸들에게도 상속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고요. 신명기의 내용은 아버지가 사랑이 가거나 아니면 미움이 가거나 하는 것과 관계없이 거기에 마음 휘둘리지 말고 장자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법에도 상속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이 분명한데도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유산이 단순히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로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문제될 턱이 없지요. 법에 따라 분할하면 되니까. 그런데
법에서 정한 몫으로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은 것은 몽땅 팔아서 나누지 않는 한 정확히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만 따지기 어려운 요소가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거든요. 누가 부모님 모셨어? 한참 배워야 할 때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제대로 못한 자식 아니야? 혹은 아니 누구네야 그런 것 좀 없어도 될 만한 형편이지만 누구네는 지금 워낙 어렵잖아.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숫자로 계수할 수 없는 아주 정서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섭섭한 게 생기고 급기야는 골이 깊어져서 원수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 문제도 그런 것이었겠죠.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보통 노엽고 섭섭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겠지요. 그 간절함이 그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무리 앞까지 나와서 주님께 소리 높여 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주님의 반응은 쌀쌀합니다.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의 쌀쌀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주 내용이 심각합니다. 지금 한참 이런 심각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 무리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소리 높여서 자기 유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이런 경우가 등장할 때가 있죠.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얘기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를 뜬금없이 툭 꺼내는 겁니다. 그거는요, 상대방의 말을 이 사람이 지금 안 듣고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왜 안 듣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몰두하고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온통 유산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매달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무리지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라 이런 말인데요, 주의할 것이 모든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달려있지 않다. 유진 피터스는 또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셨냐는 거죠. 주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탐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생명의 진리를 전한다 해도 그 귀에 들리지 않으리라 하는 걸 아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할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던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비유에 붙은 제목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셨기 때문에 붙은 제목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그가 어리석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탓할 게 없어 보여요. 도시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시골 내려가서 땅이나 파먹고 살아야 되겠어? 저도 시골에 몇 년 살아봤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나 땅 파면 소출 나오는 줄 아세요? 어림도 반푼 업치도 없습니다. 땅 파서 소출 얻는 농사는 부지런한 사람만 얻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부지런하지 않는데 풍성한 소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리석다니요, 농사는 힘으로 짓지 않고 지혜로 짓는 겁니다. 무작정 아무데나 씨 뿌린다고 풍성한 소출 납니까? 적절하게 기임 매줘야 되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비료 주고 약 쳐줘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물을 내줘야 되고요, 새와 곤충 피해 막으려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풍성한 소출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 내일을 바라보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벌써 소출이 풍성할 것을 내다보고 저거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주의 깊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올해는 아무래도 풍년이 들 것 같아. 소출이 쌓아둘 곳이 없을 지경이야. 여기저기 떠벌리고 허풍 떨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곰곰이 심중에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 사람도 추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새 곡간 지어야 되겠다. 대책이 세워지니까 미루지 않고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을 위해 미련도 두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먼저 있던 곡간 헐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옛 곡간을 헐고 그 자리에 새 곡간 크게 지어 놓았죠. 엄청나게 공간이 커졌는데 그 곡간의 공간이 부족하도록 꽉 찼다, 그런 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 남은 빈 공간도 꽉 채워야 되겠다, 이런 게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물건을 모아들여서 어떻게든 저 비어있는 곡간을 꽉 채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배가 이미 부른데도 숟가락 놓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뱃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생 다 써도 남을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보통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서운 절제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멈췄습니까? 이 사람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딱 멈춰섰던 것은 욕심은 나지만 이쯤에서 그런 단순한 절제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여러 해 쓰기에 넉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넉넉한 재산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리석다니요.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부자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누구를 속여 취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재물은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 표현으로 볼 때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부는 천하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겠지요. 그러나 농부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가능한 겁니다. 농부는 하늘을 상대합니다.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억지로 뭘 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비가 때맞춰 와줘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앞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모은 재산 역시 사람 상대로 취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불리려면 속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받기도 쉽고 악한 짓으로 빼앗으려고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은 정직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낭비하지 않고 모은 겁니다. 어리석다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으면 그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왜 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그를 어리석다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숨은 그림 찾기가 떠올라요. 똑같은 그림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똑같지 않죠. 아주 미세한 차이가 몇 개 있는데 그거 찾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지만 일부러 몇 가지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여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른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 어리석다고 그러셨어요. 왜? 숨은 것 때문입니다. 그 숨은 것 찾아내야죠. 그럼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단서가 보입니다. 첫 단서가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내일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큰 고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 준비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일도 자기가 뜨는 해를 보게 되리라 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내일이 그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지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엄연한 사실에 눈을 질끈 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목에 라틴어가 들어간 책들 몇 권이 출판됐습니다. 그중 한 권이 뱅상 QF의 라틴어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라틴어로 된 몇 개의 중요한 격언들을 소개해서 적어놓은 책인데 작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책 초반에 소개된 라틴어 격언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된 격언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열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런 배열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이 문제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까 이 사람의 재물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가 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밭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 밭 위에 쏟아져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 비와 햇빛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곡식을 알차게 여물게 한 선선한 바람 누가 불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자기가 제공한 게 뭡니까? 노동이겠지요. 그런데 그 노동이 가능하게 한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아니신가요?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가 한 말이 17절부터 19절까지 석절입니다. 이 세 절의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납니다. 관심과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 외에 빈 자리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엄연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그러나 정작 주신 비유의 말씀은 탐욕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버려야 될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엄연한 사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부자가 어리석어 보이시냐? 그런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 어리석어 보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렇게 보이시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엊그제 삼성과 관련된 그래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 하던 그 재판 1심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1심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피고 측이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이미 써도 남아 도는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게 바로 탐심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탐심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거부인 삼성의 오너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과연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그것이 자꾸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삶이 이 시대의 정형적인 삶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과 똑같은 정황을 수도 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영원한 소망과 생명에 관한 진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꽉 채워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집, 내 직업, 내 소유, 내 가족 같은 것들입니다.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붙은 나, 우리, 이런 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붙들겠다고 발버둥치고 그거 채우겠다고 힘을 쏟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정도가 아니라 파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 같은 스스로를 볼 때마다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자신 있게 외쳤던 사도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스스로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던 믿음의 조상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생명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